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이크가 아무래도 이렇게 붙잡고 하는 게 힘이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을 열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경험하신 삶, 그분이 살아가신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도 성취하고 또 우리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눈물까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은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뭐 다르겠냐고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대표는 다윗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다윗은 그가 어린 시절 목동의 시절에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렇다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던 그러한 인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그가 기록한, 그가 노래했던 시편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지 알 수 없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을 봐도 그렇고 그의 출신을 봐도 사도 바울은 편하게 일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정받을 수 있었고 존중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애를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인 천막을 만들면서 그리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이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쫓겨가서 저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 죄수로 갇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보세요. 그의 편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 부르심 속에서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은 감사예요.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감사가 그의 편지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한 사도가 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상황이 어울리지 않죠.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할까?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작년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작년에 내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말씀을 정해놓고 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몇 주 전에 이제 설교해야지. 근데 이미 다 본문이 다 있는 거예요. 본문만 있어요. 내용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선교가 오늘 교회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감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언제 쓴 것인가? 이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었어요. 자기 집에 있었던 거 아니고요. 자기 집에 편한 집에 있었던 거 아니고 편한 침대에서 쓴 것도 아니고 정말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 여건이 전혀 아닌데 그런 상황 속에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불편하죠. 참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나눌 거예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개척한 에베소에서 좀 떨어져 있는 교회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열심히 그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막 그렇게 해나가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이단 사상이 침투합니다. 주로 침투하는 이단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그 다음에 둘째는 이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던 좀 지식계나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단 사상이에요. 그 이단이 섞여서 혼합되어서 교회를 쳐요. 골로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원래 시작해서 교회가 잘 자랐습니다. 잘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났는데 그런 침투가 들어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복음을 잘 지키며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들어온 그 상황 속에 믿음의 방해 세력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그 기도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쓴 편지라 그 말씀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교회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세상에 많은 기관들,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물론 사람들이 모이게 때로는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단체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목적이에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보일 때 우리들도 그런 생각합니다. 뭐 교회 내가 좋으면 가고 내가 마음에 들면 가고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가고 당연하죠.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목회자도 집사님이나 아니 어느 리더십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리더십이나 목회자는 단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청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사실 골로새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 가셔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나타나요. 교회를 흔들어대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 거짓 교사들을 대응하려고 하려면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고 설명하고 대응하는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전략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의 전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지럽고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그럴듯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전혀 엉터리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럴듯해요. 우리의 귀를 사로잡고 저거를 해결해야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만 가지고는 안 돼. 뭔가 보충해야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한데 그 완전한 것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럼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도 거짓 신앙은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게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예수 믿고 복 받자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해?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할 필요가 어디 있냐고. 아니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건 똑같습니다. 결국은 서로만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붙잡아야 될 그분을 놓치고 다른 데로 가시면 우리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할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아니, 나도 살아야지 예수님도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 과정을 좀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 때에 내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감사 못해요. 성령님이 정말 우리들을 도와주셔야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게 뵐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같이 나눠야 되죠? 본문 보시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느냐 그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세 가지. 오늘 본문 그 세 가지입니다. 15절 자막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오늘 15절, 16절, 17절 다 감사하라고 나오시는데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주인공인가? 바로 예수님의 평강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 여러분 상황, 여러분 가정, 자녀, 직장, 내 진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14장 27절 이거 한번 14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말씀이고요. 나는 현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가는 그렇다면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세요. 우리 주인의 말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은 바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세상에서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얻으면 감사할 수 있겠죠. 내가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겠죠. 내가 더 좋은 학교에 합격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오늘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을 하고 만났던 그 마지막 밤에 나누셨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셨는가, 얼마나 강조하셨는가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뒤에 오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때도 또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 너무 간단하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았다 봐라, 그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나 다시 부활하실 때나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그분은 바로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보혜사로 와 계세요. 새로운 보혜사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동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고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될 때에는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평강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사이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들과도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이 뭐죠? 그것은 바로 깨어졌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화평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우리도 서로 사이에, 우리의 사이에, 지체들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원수된 것들 바로 그것도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말 잘하고 그러면은 화목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하여서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16년 표 여기 붙어있죠. 여러분들 주일마다 보시는데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보고 느끼시고 살아가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같이 따뜻하게, 가족같이 따뜻하게, 가족처럼, 이제 가족처럼 따뜻하게 그렇게 지내실 수 있었나요? 가정이요,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요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화목해집니다. 부부가 화목해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을 가정에 주시면 부모님하고 자녀들 사이가 화목해져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관계가 좋으십니까? 다 장성해버리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되고 뭐 부모님들은 거의 다 포기하죠. 자기 알아서 살 건데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면 예수님이 평강이 가득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족처럼 따뜻하게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서로 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 곳을 다시 더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막 한번 비춰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세상에게 졌죠. 세상에게 졌으니까 죄인으로 몰렸고 반역자가 되었고 신성모독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일은 그냥 내가 알고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제자들인 너희들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다 당했습니다. 제자들 12명 다 고난 당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고난 당하지 않고 세상 산다고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겼다. 너희도 이길 것이다. 우리 한 번 다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린 보통 그러죠. 우리가 어디 택한 것도 나의 결정이죠. 교회를 택한 것도 여러분의 결정이고 내가 이 지역에 온 것도 여러분의 결정이고 물론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다른 우리를 성격도 달라, 우리 배경도 달라, 얼굴도 달라, 다 다른데 우리를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몸에 있는 부분이 서로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손하고 발하고 싸웁니까? 눈하고 귀하고 싸웁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서로 상대방보다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발은 맨 바닥에 있을지라도 머리는 가장 위에 있을지라도 내가 높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몸에 어디 연약한 데 있죠. 그렇죠.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다 가진 부분 있잖아요.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약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보호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감쌉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손이 이거 형편없네 잘라버려요? 눈 빼버려요?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론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 힘으로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 찬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까? 16절에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여기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고 감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분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올해표 우리 리더십들이 다 의논하고 정하긴 했지만 다 관리했어요. 보세요. 우리 두 번째 표가 뭐죠? 우리 두 번째 표는 말씀으로 말씀 따라 용기 있게. 말씀 따라 용기 있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말씀이 없이 그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를 시작하신 고 해웅조 목사님은 우리 열심히 하는 1:1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가르칠 수 없는데 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바로 그 시작했던 말씀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던 바로 그 로고스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는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서 움직여요.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는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득차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가득 채워져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16절 뒷부분이 또 중요해요. 도대체 이 말씀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와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될 거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가득 채워주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예배는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오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배 보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중에 예배를 보고, 그 예배를 본다는 뜻은 바꿔지고 예배 구경하러 온 것, 관람하러 온 것,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 공연이 아닙니다. 사실 현대 교회들이 이 예배를 사실은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간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배는 공연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관람하고 구경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뭘 드립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목마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에요. 그분이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또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결과는 뭐가 되는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합니다. 매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합니다.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해봐야 아마 여러분이 감사할 일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크신 입으로 우렁차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마음에 위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부딪힐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돼서 시를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한 20분 동안 찬양하죠. 열심히 찬양하면은 다 끝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절반을 놓치는 거예요. 예배는요, 시작 땡 하는 시간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절심을 다해서 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감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씨를 뿌리려고 하시고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지 다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소중한 씨앗인 분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요. 이제 세 번째, 17절입니다. 17절. 왜 그리스도께서 감사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지 세 번째 이유가 나와요. 세 번째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에는요, 예수님 빼놓고 다른 거 감사할 필요 사실은 없고, 감사할 거 찾지 마세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뭐 혼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혼자 독백할 수도 있죠. 일은 또 혼자서 할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러나 말을 하든지 일을 하는 것은 다 누군가를 위해서예요. 상대방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심히 일한 거 혼자서 감상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을 했든 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일도 그래요.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 가니까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고 또 뭐 복잡하고 뭐 그런 것 같은 혼자 신앙생활 할 거예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반드시 실족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해요. 반드시.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2명이, 혹은 우리말 성경 번역에 2~3명이 되는데 원래는 2명이 2명. 2명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항상 같이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 모르세요? 물론 때로 여러분이 혼자 말씀 묵상하셔도 돼요. 혼자서 기도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반드시 2사람, 3사람 우리는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라면 우리는 손일 거예요. 또 우리는 또 다른 발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성도 삼아 주셨는지 아세요? 나 혼자 존재하라고 나를 성도 삼지 않으셨어요. 사실 나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잘 하는 말로 21세기에 뭐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이 미국 땅에 다 자기가 독립적으로 사는 이 땅에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세요?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누구한테 할 때에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견해인데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렇고 저렇고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지금 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려주는 사람이 됩니다. 서로를 살려주는 성도가 되고요. 서로 일을 하더라도 서로를 살려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만일에 나는 나고 넌 너야. 여기 미국 땅이고 그렇죠. 나는 나고 넌 너죠. 그죠? 서로 돕는 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주저해요. 저희들이 사실은 2016년에 각 순마다 좀 이렇게 100불씩 드리면서 이 지역에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봅시다. 죄송하지만 한 군데도 못했어요. 한 군데 했습니다. 한 순위가 하고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우리들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돕기를 주저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말한 것으로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공동체는 망가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자,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내가 만일 상대편에게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무엇이나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면 내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저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셔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들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뭐 도움을 주지도 못했고요. 또 받아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 거예요. 지금 그럴 거예요. 나는 별 도움 받아본 적도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아마 우리 형식이 그럴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한 가지 우리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뭐 가족이 있겠지만 가족 말고 여러분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또 다른 지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다 하나씩. 자, 뒤에 가족 말고 다른 분 손잡고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좀. 그것도 못하세요? 다른 감사할 거 많아도 이 감사가 사실 너무 중요한 감사예요.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부대꼈고 아팠고 힘들었었고 옆에 있어주고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죠. 맛있는 점심 먹어야 됩니다. 17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증서예요. 여러분 우리 뭐 미국엔 그런 거 없잖아요. 한국에 가면 인감증명이 있어요. 인감증명. 인감증명만 있으면 집 사고 팔아요. 여기 사인해야 돼요. 사인. 보증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확증해 주시는 분, 무엇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신학자 중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는데 그분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감사의 그릇이 커야 돼요. 커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렇죠? 클수록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부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그릇이 큰 사람에게, 아니 감사의 그릇이 큰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들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들을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계속 감사하는 감사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지시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의 핵심은 뭐죠?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했는데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감사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 한 곳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자막 붙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입니다.